복된 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근심, 우리의 깊은 한숨, 우리의 두려움, 모든 것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르듯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난 널 위해 기도하네.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계절, 풍성한 열매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복잡한 일들이 얽매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인도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경주지방에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불안스러운 마음과 의아스러운 트라우마가 심적으로 생겨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피해 입은 가정과 건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국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냉철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표를 가지고 2016년 9월까지 열심히 온 교우들이 달려왔습니다. 9월에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입시를 앞두고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안수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항존직 피택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피택자들을 축복하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각 교구마다 목장 탐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목장마다 가정마다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담당하시는 교육 목사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에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어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하늘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 좋은 생명의 열매들이 추수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쉬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지만은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실전 배치 아시죠? 실전 배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되는 것입니다. 4주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정말 감격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서 소천하셔서 저의 곁을 떠나셨지만, 영적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높이라고, 너의 기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우리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아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조그마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물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하라. 세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그리고 시험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살아가면서 다 배고프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밑바닥에 근본적으로 깔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제1 관심은, 욕구는 먹고 입고 자는 것입니다. 먹어야 할 수. 엊그제 뉴스에 신문에 보니까 북한을 탈북 이렇게 벗어나서 이 땅에 이주하는 탈북 이주민의 숫자가 3만 명을 이제 넘어서고 있다 그럽니다. 그들이 왜 태어난 곳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그렇게 왔을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죽으나 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가다 잡혀서 죽으나 그럴 바에야 죽더라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3만 명 중에 29,900명은 배가 고파서 목숨을 내놓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국민들의 이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핵실험을 해대고, 그것은 역사와 이 민족의 대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 그런 농담이 유행했어요. 뭐 시끄럽게 얘기하고 말이지, 뭐 끝없이 다투고 그러면 먹고 합시다. 이제 그만 먹고 합시다. 먹으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즈음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삶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는 뭐냐? 그 안에 더 깊으신 뜻은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인은 누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무엇을 고마움을 그렇게 해준, 나를 이끌어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은, 우리의 삶을 진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이 사회의 그 어떤 사회 보장 제도가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 그는 배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 당시는 아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무자하다는 것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무진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은 배운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 자녀를 얻어 키우고 이제 좌우를 분별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리고 그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아무 배움도 없는 여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인 여인의 기도 속에 그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며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궁핍한 삶을 해결해 주실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놀고 먹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다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대박이 터져서 한 번 봉 잡으면 평생 먹고 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박을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매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매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내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일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상을 차려놓고 국 한 그릇 올려놓으면 그 국을 내려다보고 눈을 감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밥 한 공기 또 올려 있으면 그 밥 한 공기를 보고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밥상머리에 앉아 당연하듯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의 은혜가 밥을 먹으며 상을 대하며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저 청계천 바닥에서 비가 많이 오면 천막을 걷어야 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전도사님이 중학교 학생 몇 사람 데려놓고 성경 공부를 하셔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비록 어린 학생이지만은, 중학교 다니지만은 나는 컨닝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하고 주먹 다짐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악의적으로 누구를 속이려고, 속여 먹으려고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생활의 출발은 그의 나이, 그의 직업, 그의 위치, 이거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철저하게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도록 아름다운 존재로, 복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담의 후손인 인간에게는 죄 원죄의 유전이 영혼 속으로 DNA가 되어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죠. 우리의 원죄의 죄짐을 벗겨주실 분은 오로지 한 분, 아버지,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우리의 죄짐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합니까?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면 하나씩 벗습니다. 발을 옥죄하고 있던 가죽구두를 벗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면은 강아지가 달려와 가지고는 제 양말, 냄새나는 양말이 뭐가 좋다고 물어 제끼면서 벗으라 그럽니다. 넥타이도 벗고 웃도리도 벗고 와이셔츠도 벗고 벗으면 편안합니다. 원래 인간은 죄 짓기 전에 입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무거운 죄짐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누가 벗겨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보혈해서 우리의 원죄를 삭제해 주셨어요. 그는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섭섭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인간관계가 깨지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곧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복하셨어요. 이 부분만은 떼어내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빚쟁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빚을 수십억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탕감받고 돌아오다가 어려운 사람 자기가 수십만 원 빌려주고 그것 안 갚는다고 자기는 수백억 탕감받았으면서도 수십만 원 안 갚는다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주먹질을 하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해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님을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용서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가르쳐 주신 것은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평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우리와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은 시험의 단어는 같지만은 시험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그 시험이 오는 출처를 알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려고,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시험지를 갖고 오는 까닭은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고 우리 실력을 키워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 학생이 미워서 무너뜨리려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은 그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드리라는 시험이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아브라함을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지를 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다 치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게으름으로 미쳐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겠냐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하나의 출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보통 구별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라 그래요. 그러나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라 그럽니다.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 유혹을 3가지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이 시험을,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나쁜 유혹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평생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까닭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간하는 자라. 사탄은 형제간을 이간시키고, 친구간을 이간시키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유혹해서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덧없는 탐욕,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불평, 뿌리 깊은 이 교만을 통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새파란 이 장래가 창창한 이 아름다운 영혼 청년이 폐병에 들었더라고. 폐암이. 담배 피는가? 담배 안 핍니다. 가족을 다 조사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방에서 마루에서 그 아이가 그 담배 냄새를, 이 연기를 맡고, 나는 담배를 안 피겠다, 아버지같이 저렇게 냄새 나는 담배를 안 피겠다 그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자란 것이, 아버지는 말짱하고 아들이 폐암에 걸려요. 여러분, 공동체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끝없는 불평, 비난, 그런 것이 피오르는 것은 죽음의 담배 연기와 같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그런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못하게 죽음의 연기를 마시며 그렇게 성장하면 비판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사단의 유혹이, 그 유혹은 이단을 통해서도 오죠. 얼마나 큰 유혹이 오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시편 3편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깨닫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바른 판단력을 구하며,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밥을 한 끼, 두 끼, 몇 끼만 먹지 못하면 다리가 휘청거리고 잘 걷지 못하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의 무거운 옷을 입고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축복의 사건을 만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실전 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정해놓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하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만나게 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아름다운 신앙, 그 삶을 꿈꾸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밤낮 없이 뛰며 살아갑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헤맸을 터인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을 뻔했는데, 아버지를 찾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과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 성령께서 귀한 종들의 앞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아버지, 여기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의 삶의 자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땅의 삶에서도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어린 심령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곳에 지난 62년의 세월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하나님이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 더 귀한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며 이 지역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를 잘 축복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젊은 일들로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일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참 커가는 자녀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어른 장중에 붙잡히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 저들에게 안수하심으로 저들의 삶의 용기도 얻고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을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정하고 특별히 3040을 우리 하나님, 저들의 힘겨운 삶에 용기를 주려고 우리가 교회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준비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진으로 많이 놀란 이 땅, 그리고 특별히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 생명의 피해도 있었으며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많은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옵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어 하나님,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올려드리나이다. 여기 11조가 있습니다. 감사 헌금, 주일 헌금,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받으시고 주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